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모든 일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제3차 21일 특별기도회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3차 21일 특별기도회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나라의 미래의 중요한 역할을 한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기도에 대한 새로운 마음, 그런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한 번만 더. 기도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분과 연결되는, 그리고 삶을 바꿔놓는, 환경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영적인 반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달려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저에게 주의 마음 부어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또 나라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느껴지는 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요즘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요즘엔 뉴스를 잘 보기가 마음이 껄끄러워요. 뉴스 보면 답답한 마음이 막 듭니다. 총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또 정치인들이 거짓된 언행은, 그들의 거짓된 언행들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에요. 그리고 그런데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하고 이 나라가 참으로 걱정됩니다.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 볼 때 뚜렷한 해결책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방 시대의 북이스라엘 상황이 이보다 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또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야 될 왕의 자리에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방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음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이 아방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신 바알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알의 단을 쌓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등 우상 숭배가 나라 전체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어둠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에 대해 엘리야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실제로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농업과 목축업을 주산업으로 해요. 또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건기에는 이슬이 맺혀야 식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그쳤어요. 3년 넘게 그쳤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나라가 굉장히 피폐해졌을 겁니다. 사람이나 또 짐승들, 가축들이나 모두 다 굶주렸을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도 없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첫째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회개를 통해 다시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결국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1에서 17절에 보니까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성경에 거듭해서 나오는 것처럼 죄악이 차면 개인도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는 겁니다. 은혜가 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죄악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문제 해결은 언제나 죄악에서 돌이킨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을 잘 아시죠? 그럼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어제 부다님 목사님께서 뜨겁게 외쳐주셨던 진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은혜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모든 것을 멈춰야 돼. 그리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보고 다시 돌이킴으로 주님과의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부다님 목사님께서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진짜가 될 때, 그리고 주 앞에서 기도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내 개인의 상황뿐 아니라 이 나라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새 일은 시작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 3년 반이 지난 후, 약 3년이 지난 후 엘리야가 아합에게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잘 아시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대결합시다. 백성들 앞에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올리고 불이 임하는 쪽이 진짜 신입니다. 하나님의 단에 그게 불이 임할지 바알의 단에 임할지 과연 누가 참신인지 가립시다. 겉으로 보기에 무모한 행동입니다. 850대 1이에요. 450대 1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제안을 했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고 그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그 계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암담한 이스라엘 나라 전체 상황을 바꾸는 이 놀라운 세일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붙잡음으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나라 전체에 세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이 대기로 해서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합니다. 백성들이 그걸 보고 놀라고 있을 때 엘리야가 명령해 우상 숭배했던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서 기손 시내에서 진멸합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방에 나와서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담대한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진짜 그렇게 외치자마자 얼마 후에 3년 만에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감으로 있던 그 척박한 땅 가운데 생명의 단비, 그것도 큰 비가 내립니다. 엄청난 승리예요. 반전입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도 이 나라 공동체 가운데도 세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또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기도할 때 이 땅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구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전 구절인 36절에 보면 이 주님의 명령이 바로 영혼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신 주님의 시각과 마음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이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에서 새로운 일들, 또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영적인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나라를 향한 또 열방의 교회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이 시대와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통로가 돼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또 무엇을 위해 힘쓰고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베레아에서 아덴에 도착한 바울이 그 도시와 사람들을 보고 반응한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새로운 도시 아덴에 갔는데 바울이 격분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파로크시노예요. 영어 단어 여기서 페럭시즘이 나왔다고 그래요. 발작이라는 뜻입니다. 발작. 지금 바울이 발작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정도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의 심령에는 아주 강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당시 사람들에게 아덴은 철학과 지성을 대표하는 도시였어요.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건축과 예술품들이 가득한 웅장하고 세련된 도시였어요. 겉보기엔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아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요.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한 경배와 영광을 헛된 우상들에게 돌리고 있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덴의 실상을 볼수록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던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밖에 나가서 변론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의 마음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 도시에 필요한 것은 철학과 세련된 문화가 아니라 사람들을 우상 숭배께서 돌이키게 할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이구나. 회당을 찾아갑니다. 다른 곳에서와 같이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아고라라고 불리는 장터에 가서 사람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때론 철학자들을 만나 논쟁하기도 하면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가정, 이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이 시대와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로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보에 매주 올라오는 것처럼 아프리카 선교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상상치 못했던 열매를 계속 맺게 하십니다. 정말 계속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정말 저희가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 예언도 부어주시고 전략도 부어주시고 삼중사역의 중요성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삼중사역할 수 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적인 순전한 진리와 참된 복음을 전하면서 삼중사역을 외칠 때 아프리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이 바른 진리 또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저희가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를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의 목회자들과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애타는 뜨거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계속 부어주세요. 그래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놀라운 진리들, 참된 복음을 방해가 되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목회자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할 때는 그분들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대적으로 학력이나 성경적인 지식이나 집중도가 낮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많은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인도하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매번 결과를 보고 드릴 때는 놀랍게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삼중사역을 중요성을 깨닫고 변화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는 전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번에 르완다 키갈리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을 때 그곳에 모인 목회자분들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만난 어떤 지역의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더 어수선하셨어요. 또 성경적인 진리를 너무 모르시고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현저하게 떨어져 보였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6년 동안 다녔는데 12차례지만 중간에 한 번 더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13번 갔어요. 가 있는 기간만 1년 반이 넘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한 지만 그 기간만. 그런데 처음 보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다른 데보다 배나 더, 솔직히 한 3배 정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속에서 막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붙잡지는 않았지만 어떤 겁니까? 야, 왜 이곳이 이렇게 다르지? 정말 이분들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니, 이분들이 돌아가서 진짜 삼중사역 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르완다에 그때는 아직까지 사랑하는 교회 지교회가 없는데 이런 분들이 지교회를 하면 큰일 나겠네.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서 그걸 할 수 있지?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물론 잡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염려되고 지칠 때쯤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시각과 마음이 심령에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의 마음과 시각으로 저들을 바라보라. 내가 느끼는 것처럼 르완다의 많은 교회들이 진리에서 멀어지고 이 정도로 무너져 있다. 그러니 너희는 더욱 목숨을 걸고 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진리와 복음을 통해서 저들을
성경적인 일꾼으로, 추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마땅치 않냐. 나는 이 르완다 땅에서 성경적인 교회들이 세워져서 지옥으로 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계속 부어져. 똑같은 걸 보는데 완전히 다른 생각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음성과 함께 주님의 시각과 마음이 부어지자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간절한 마음이,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잠시 놓쳤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저에게 더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진리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는데 진리의 성령님께서 한 7배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은 차원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방해되던 것이 제거되니까 그 순전한 말씀이 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영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미나 분위기가 바뀌고 목회자들의 심령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대부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하루에 2타임씩, 그것도 매주 보통 새로운 나라로 이동하면서 세미나를 인도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체력이 임하는 것 같아요. 지금껏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체력 소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한 보통 거기서 5시간 정도 하는데 10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우리 치유전도 대성회처럼 세미나를 합니다. 그것도 치유전도 대성회 여기 왔다 갔다 하죠. 세미나 때는 돌아다닙니다. 소리를 쳐요. 외쳐요. 그리고 주무시는 분들 흔들어 깨워요. 직접 흔들어 깨워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두 번째 타임인 오후 시간 정도 되면, 또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셋째 날 오후 시간쯤 되면 체력적으로 힘든 시점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가 회중 가운데 있다가 제 소리가 높아져요. 그리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매번 그래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을 보고 있는데, 힘은 빠지고 있는데,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실제로 이분들이 지금 진리를 모르면 그대로 돌아가면 지옥에 간다는 게 그냥 현실적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막 쏟아 부어집니다. 또한 이분들이 성경적인 진리와 천국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 말씀처럼 소경된 인도자가 돼서 개 교회에서 사람들을 생명의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을 바르게 세워져야,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참된 복음과 진리를 듣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일이 그 땅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그것이 심령의 불덩이처럼 임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모르겠어요. 갑자기 새로운 열정이 막 사로잡혀요. 성령 안에. 그럼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외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진리의 검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은혜가 매번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선교팀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새롭게 지금껏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2달, 보통 2달, 어쩔 때는 3달 넘게 하고 귀국합니다. 귀국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 저 목회자들, 영혼들을 이 진리의 말씀과 천국 복음 산중사역으로 다시 흔들어 깨울 수 있을까? 아니, 가지 못한 도시들이 많은데 어떻게 다시 새로운 곳에 연결돼서 저기 가서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부어집니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다시 아프리카 갈 계획들이 막 돌아가요.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에게 없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심령으로 느끼게 하고 계세요. 특별히 치유전도 대성회 때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치유 시간을 가져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해서 앞으로 회개하고 나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 시간을 가질 때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 마신대에서도 그랬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간다 다른 지역에서 치유전도 대성회를 하고 있을 때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때도 복음 전하고 초청 시간을 가졌어요. 회개하고 결단하고자 하는 분들, 예수님을 왕과 구세주로 모시는 분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주최 측이 조금 늦기 시작했어. 그럴 때가 있지만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진행해야 나중에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결신 시간을 가능한 빨리 맞춰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심령에 멈추지 말고 계속 초청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속 외쳤어요. 여러분 또 나오십시오. 뭐 사람을 많이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단하십시오. 외쳤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치유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주님이 제 마음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부담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했어요. 좀 무리가 돼도.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멈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속에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초청해라.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 더 초대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초대했을 때 갑자기 저기 멀리 보는데 한 남도한 옷을 입은 한 초등학교 된 어떤 소년이 앞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진짜 한 100m 정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클로즈업 된 것처럼 여기 수많은 사람인데 하나도 안 보이고 마치 그 아이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람을 뚫고 서서히 여기서부터 서서히 나오고, 그리고 이 아이가 결신자들 가운데 합류하자 나오자마자 제 심령에서 이제 됐다. 이제 영접 기도를 해도 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어린아이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이번 12차 때에도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실제로 주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을 받으시는지 그 마음을 많이 느끼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달 반 정도 전에 2월 달에 루안다에서 처음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신청한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할 때였습니다. 첫날 세미나를 마치고 숙소로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느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기쁨을 제 심령에, 제 마음에 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담을 수 있는 만큼 수준이었지만 많이 못 부어주실 것 같아요. 넓지 않아서. 그런데도 마음이 먹먹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녁부터 밥 먹기 전부터 부어주셨는데 그 마음이 방에 돌아왔는데도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주님께 막 감사하고 밤을 꽃박 새듯이
계속 그랬던, 주님을 찬양하고 밤을 샜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실제적으로 그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치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막 속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마치 어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그 자식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그래서 모든 일을 제쳐놓고 전단지를 만들고 1년, 2년 평생 자식을 찾아다녔던 부모가 30년, 40년 지나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자식을 만나게 될 때 느끼는 그 표현.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자녀가 큰 병이나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살릴 수만 있으면 대신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연락이 와서 그 자녀가 기적적으로 의식이 회복되고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의 마음. 아니면 IS나 북한에 자녀가 납치돼서 인질이 되어 생사를 할 수 못하고 가슴을 태우고 있다가 극적으로 구출되는 소식을 들은 부모의 심정 같다고, 뭘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돌아올 때 정말 기뻐한다는 것을 제 수준에서 경험케 하셨어요. 그 어떤 것으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실제적인 마음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니까 영혼들에 대한 시각과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들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고 진리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시각으로 이 시대와 영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과 이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열방의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통로 삼아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시고 하늘문을 열고 다시 비를 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 엘리야가 가만히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2절과 44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기 전에 아합에게 나아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또 44절 보니까 7번 기도한 후에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시종을 시켜요. 그래서 아합에게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고 내려가소서. 분명히 믿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6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은 로마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한옥 목사님은 기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는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4차원적인 존재이시다. 인간은 홍해를 배를 타고 건널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 버리신다.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보시고 해결하시는 방법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도 우린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조금만 문제 앞에서 고민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즉 크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와 같은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옆 도랑에 빠져버렸어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카차를 부릅니다. 아니면 소방 트럭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끌어냅니까? 거기에 체인을 연결하는 거예요. 빠진 차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체인을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레카차와 소방 차량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영적인 체인과 같은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오래전 고3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고3 때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고2 때 짝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같이 다니는 친구였어요. 참 친했고, 그래서 고3 여름방학 때도 우리 입시 준비할 때도 집이 멀었었는데 같이 버스를 타고 만나서 도서실에서 같이 공부를 매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도서관에 갔는데 굉장히 성실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친구였어요. 안 나올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삐삐라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삐삐도 없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영생과 함께 사는 친구인데 신호가 가는데도 받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됐습니다. 몇 번을 걸었더니 나중에 전화를 받는데 간신히 목소리가 들려요. 성원아, 나 너무 아파. 그러고 끊는 거예요. 바로 가방을 챙겨서 버스를 타고 그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막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지금 즉시 친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해놓고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찬양을 부르면서 막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도착해서 그 친구의 문을 두드리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멀쩡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장난인 줄 알고 너무 하지 않았냐고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도리어 이 친구가 더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젯밤부터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정신이 정말 오락가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나를 향해서 지금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 떠나가라! 자기를 보더니 너무 큰 소리를 질러서 꿈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더니 완전히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해서 함께 놀라며 주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병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의 또 다른 요소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간절히 기도하되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변화가 없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7번이나 실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의심치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포기하지 않고 호소했던 과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결론에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믿음의 또 다른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정과 이 나라와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무슨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열왕기하에도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발음이 안 돼.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도 다 끝난 것 같은데 산헤립의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주님의 전에서 펴놓자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밤에 18만 5천을 진멸해버렸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초대교회 때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수제자 베드로를 감옥에 가다 놓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둘 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대상이에요. 아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창고를 여시는 거예요. 옥문을 여는 거예요. 베드로가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보니까 도리어 초대교회가 이를 통해서 더욱 왕성케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의 상황, 또 가정의 상황, 자녀의 상황 너무나 절망적이십니까? 이 나라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 그 땅을 실패하셨던 하나님은 진짜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세요. 이동기 목사님이 어떤 말 들었으니까 이렇게 저 따라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한 마음이 돼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는 기도하는 자가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하나님을 알고 진짜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와 교회와 열방과 가정을 위해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작년 4월 2일에 오사카 사랑하는 교회 임직식과 헌당식이 있어서 일본 오사카 사랑하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오사카 사랑하는 교회 담당 김호일 목사님 계세요. 아주 좋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또 사모님이신 강유순 사모님께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모님은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교인 몇 분과 함께 새벽 3시마다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오사카 사랑하는 교회와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새벽 3시마다 기도하세요. 제가 사모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어떻게 그렇게 매일 기도할 수 있냐고, 그래 늦게까지 사역하고 피곤하실 텐데 어떻게 매일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으시냐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사모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큰 강물에, 이런 환상 본 분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큰 강물에 수많은 영혼들, 그것도 일본의 수많은 영혼들이 쓸려서 지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보고 통곡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새벽마다 일어나서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각과 마음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주의 뜻을 붙들고 이 나라와 이 시대와 교회들과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에게도 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갈라진 틈에 서서 눈물 뿌려 중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 살려주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1대 총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열방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